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도 뵀던 기억이 있죠? 예, 기억나세요? 예,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작년에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올해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너희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읽는 겁니다. 너희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성경 안 피셨어요? 성경 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할 테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자꾸 찾아볼 테니까요. 성경 펴두시고,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죠?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교제하시려고. 맞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 컨닝하신 거예요? 지금 컨닝하신 거죠? 컨닝한 거 말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한 건 원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다음 뭐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녀분들이 또 손주 손녀가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엄청 받고 이제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실까? 야, 네가 정말 제대로 은혜 받긴 받았구나. 이제 평생도록 주님과 교제해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으실까? 아니면 너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헤맨 그 길이냐?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불렀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무슨 일 해야 돼요? 이제 주일 해야 돼요. 주일이 뭡니까? 선교사 나가든지 신학교 가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내가 좀 보태드려야 돼요? 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좋은 말 때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아니죠. 저희 큰아들 녀석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남자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뭔가 작업만 하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늘 방해가 됐습니다. 4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도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갔다 오더니만 제가 서재에 있는 걸 딱 알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오늘 또 뭔가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아빠 무릎 위에 왜 올라와?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요, 내가 아빠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가 저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파악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뭐 이제 오픈 DTS를 해가지고 은혜도 받고 주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수양사하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까요? 또 자존심 싸워 또 얘기는 하네요. 내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조금은 되겠죠 뭐 이러던데, 하나님 혼자라는 게 편해요?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 혼자라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렇지, 여러분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늘 삐치고 맨날 삐치고 항상 삐치고 껐다하면 삐치고 수시로 삐치고 범사에 삐쳐요. 하여튼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뭐 말을 못해요. 옆에 사람 뭐 얘기하세요. 어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한번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뭐 하려고 불렀어요?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능력 필요하고 귀천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새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만나 깊이 교제하면 서로를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친해집니다. 친밀해져요. 사랑이 깊어집니다. 나중에 둘이 뭐예요? 이러다 보면 결혼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 뻘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얘기인데요. 결혼 생활이 이제 저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밖을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딱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날은요, 저희 아내가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싸합니다. 말도 안 붙어요. 그럼 감이 딱 오죠. 오늘 뭔가 꼬이셨구나. 몸조심하자. 꼬리 내리고 슬슬 기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뭐 때문에 화났고 뭐 때문에 승질나는지 말하지 않아도요, 대충 아니 뒷모습만 보고 분위기만 봐도 대충 아내의 마음을 대충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셔야 될 때는 우리 부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 오후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부부 치유학교 가셔야 돼.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만나 밥도 먹고 애도 나보고 싸워도 보고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만큼 많은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이 어디가 근지러운지 뭐 때문에 승질나는지 대충 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 있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꼭 산에 가서 소나무 뿌려 뽑아야 돼요? 꼭 40일 굶으셔야지만 하나?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지간에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자녀들은 몰라도요,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만 보고 하나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네.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50년 됐고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주일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아버지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고 교회에서 행사에 다 참석하고 신학까지 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마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거기다 새벽 예배하고 술 담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며 교제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헌금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얼마든지 체면상 헌금할 수 있고 체면상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종교생활. 근데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안 빠졌으니까. 11조도 하니까. 거기서 술대면까지 안 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앙 좋다고 이해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손잡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님 손잡고 살아오셨고요. 그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오늘 이 주일날 산제소로 주님께 드렸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 봉사했다, 헌금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로 어떤 관계, 친한 관계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세요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시부모님이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화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도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이에요. 좀 있다가 저희 아내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잘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만에 전화를 했으면 그동안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요 여기 찜질방 가가지고 계란반 다 까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밤을 꼬박 새요. 그러다 보면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의 무슨 근심인지 전부 다 알아요. 저희 아내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짜증이 나죠 막. 왜냐면 제가 지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도 어머니 뭐 별일 없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용돈 필요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전화 붙잡으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시댁 가면 밤을 꼬박 셉니다. 고부지간에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야 우리 집 우리 집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 근데 저희 아내는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올겨울에 우리 어머니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딱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정말 어머니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저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잖아.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 친해. 안 친해요. 근데 저랑 여러분 친해지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얘기할 때 그냥 얘기 차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밥도 사주고 차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태석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보니까는 성경 읽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 지식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랑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아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부르시기 전에 먼저 뭐 하려고 불렀다? 교제하자고. 여러분 가진 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려고 불렀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과 하나님과 뭐 하면서 사셨을까? 교제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교제로 불렀나, 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요거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마가복음 1장, 성경을 좀 하나씩 좀 챙겨볼 테니까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심이 어떠셨어요?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들어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죄송합니다. 23절부터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귀신을 축사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신방 가셨죠? 신방 가셔서 뭐 하십니까? 병자를 치유하셔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신방 가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저물어 해가 졌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물어 해가 지면 이제 뭐 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퇴근해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맙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밤늦게까지 뭐 하십니까? 밤늦게까지 철야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서 주무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귀신 쫓아냅니다. 신방 가셨습니다. 치유하셨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퇴근해서 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다. 그 다음날 뭐 해야 됩니까? 허리가 뽀사지도록 핸드폰 꺼놓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가까운 멀로 가서 뭐 하셨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똑같은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토록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 그는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상 가운데 기름 붓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시작. 자, 예수님이 뭐 하실 겨를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점심 드셨잖아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신 하루의 삶을 사셨는데,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자, 시작.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명 인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모여왔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는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만 연결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모여오되, 그러나 예수는 뭐 하셨어요?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물러갔다. 이 물러갔다라는 단어에서 은퇴란 말이 나왔습니다. 퇴근과 은퇴는요 차이가 있어요. 퇴근은 물러가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은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물러갔다는 단어가 은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은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 신약성이 헬라어 말은 동사의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이 물러갔다는 단어가 한 번 이렇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반복적인 습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천 목사님 대륜교회 오후 예배 말씀 설교해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지금 저 기도원 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모여왔는데, 그러나 예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딴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반복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물러가셨습니까? 한적한 곳,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지, 설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신방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2절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일 후에 너희를 만나줄 거야.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 옷을 빨고 성결케. 그리고 울타리를 정하고 어느 누구도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해라. 만약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일 후에 내가 백성들을 만나줄 테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어느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세요. 그때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9절로 갔어요. 20장 8절 9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19절 20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당신 만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감당이 안 돼서 두려워 떨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24장. 이게 시내산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24장 1절 2절이에요. 24장 1절 2절 시작.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자,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백성들을 떠나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백성들을 떠나 하면 좀 더 가까이 나와요. 자, 이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자, 여러분 70인이 올라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자,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 떨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70명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70명의 장로들의 인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가 어떻든 돈이 얼마나 많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 교회에서의 리더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일반 성도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하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자,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쯤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운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아들을 후계 안 세우고 장로들을 후계자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을 후계자로 세웠는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모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있습니까? 40일 동안 있어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40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며칠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며칠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7일 만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모세에게 뭐 하셨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7일 만에 나타나세요. 6일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뭐 하셨는가?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산에서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TV 없었어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성경 없었어요. 또 모세 밑으로 몇 명이 있냐? 200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 교회 여러분 목회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일반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편하게 차 한잔 마시고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워낙 바빠요. 그런데 모세 밑으로 200만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날 때까지 6일 동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기꺼이 기다리고 앉아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인 전도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70인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특별히 또 리더십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는 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랑하는 제자 누구였어요? 요한. 어떤 사람은요 인터폰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관문 열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차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방까지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요 사람들이 다 정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폰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관문 열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친밀함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한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만난 사람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주님 만나겠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때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선순위 정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때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딸 사월이 다 보고 태양이 후에 다 보고 여러분 주님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세요.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성경을 자꾸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자, 시작.
자,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 자,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 어떤 뜻이었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먹었던 음식이 바벨론 왕국에서 먹었을 산의 진미 아주 고단백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나왔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유대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유대인의 정체성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죠? 그때 뜻을 정하셨죠? 성경 일독하리라. 근데 레위기서가 견고한 진이죠. 못 넘어가죠.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은 뜻을 정해요. 성경 일독하겠다, 기도하겠다, 뭐가 뜻을 정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오면 가지 못해요. 우리는 뜻을 정해도 작심삼일인데 다니엘은 이때 뜻을 정한 것이 평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때 뜻을 정했던 건지 평생 갈 수 있었는가?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예, 요 말씀 좀 감사합니다. 좀 띄어놔 주세요. 말씀을. 예. 자, 앞에 먼저 이거 보시고 여러분 5장과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5장은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6장은 메데파사예요. 배경이 틀립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느냐? 총리였습니다. 메데파사에서도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5장과 6장, 5장은 나라가 어디? 바벨론, 이라크예요. 이라크. 6장은 메데파사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수니파, 시아파예요. 원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 세웠던 사람들 전부 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쫓겨나요. 이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고려 때 충신들이 조선의 정도전의 이방원에 의해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수청당해요. 왜? 고려 때 충신들은 살려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 충신들이었던 사람들은 메데파사가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싹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누가 제일 싫어했겠는가? 메데파사를 세웠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6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메데파사의 검찰, 경찰, 국세청, 세무사, 기무소 총 동원해가지고 다니엘 기초서를 다 하는 거예요. 위장 전입한 거는 없는지, 논문 이중기재한 거는 없는지, 혼의 자식은 없는지, 뭐 다 뒤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니엘 못 잡겠다.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왕의 위엄을 높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게 6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이 조서가 어떤 조서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신에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되는 조서의 왕이 찍히 알고도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윗방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야든다 하루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잘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사라져도 됩니다. 다니엘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루에 몇 번씩?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이거를 누구도 알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도 알았어요. 다니엘은 세상 없어도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저 시간대는 뭐 기도한다. 이거 죽일 원수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4월 한 달 동안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사형. 오실까 안 오실까?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4월 한 달 동안 대림교회 2시 반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사형이야. 오실 분이 몇 분에 계실까? 이 얘기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윗방 그러면 아랫방 내려서 기도하든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딴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만 좀 기도를 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언이 찍힌 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물을 먹습니다.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죠? 근데 컵이 없으면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둘 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 뜻이에요. 컵은 물을 담는 형식입니다. 뜻을 담기 위해서는 뜻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본질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뜻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없으면 뜻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지갑 갖고 계시죠? 달라고 그럴 테니까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갑 갖고 계시죠? 거기는 돈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 달라고 그런다니까? 우리의 재정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예, 재물 얻을 수 있는 능과 건강을 주셔서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허락받고 안 가져가셔도 돼요. 허락받고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거 다 주님 거예요. 아멘. 안 달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거 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분의 1 주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 내 거 다 주님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꼭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아니,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교제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일날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 못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형식은 바뀌어요. 바뀐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제하려고 불렀어요. 교제하려면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 말씀 묵상 시간 다양하게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자꾸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저 시간에 저 장소에서는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겠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생각했는데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요거 해놓고 기도해야지. 밀리다 보면 나중에 기도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갖다 정해 놓으니까 딴 데서 집회 요청이 와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정해 놓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장소에서 저 시간에 주께 기도하겠다고 말씀 딱 시간을 정해 놓으면 다른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간을 잡을 수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의 장소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잡고 장소를 정하지만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에 지게 대가를 지불하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면은요, 주님 먼저 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필 때 하나님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신령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이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깊이 교제하다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의 가라 명하신다.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가는 곳에 주의 심 갖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어떤 사람은 새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출근시키나 혼자 식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차 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변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깊은 여러분 신앙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